먼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선을 알기 때문에 악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선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 또한 분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선악 분별은 자연스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은 나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은 나도 싫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상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반쪽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가 반쪽과 반쪽이 하나 되어 완전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부부처럼 은밀한 것까지 서로의 존재를 깊이 아는 지극히 친밀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한다, 즉 하나님을 알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이 아닌 부부처럼 살 부대끼고 살면서 남들은 알 수 없는 서로만 잘 아는 것, 서로를 깊이 잘 알고 있는 사이, 부부로서 존재적으로 은밀히 공유하고 있는 사이,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한 몸처럼 서로를 가장 잘 알고 또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깨소금 터지는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즉 신랑과 동행하며 실제 겪어보지 못해 신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 분별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분별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 자체는 맞는데 분별의 은사를 받는 게 무슨 좋은 능력 하나 장착하는 아이템을 얻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신랑을 알아갈 때 선악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 신부에게 내려주시는 은사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별을 왜 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신 분별을 가지고 그 다음 뭘 해야 하나요? 난 분별을 잘하는 좀 영적인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이야. 난 뭘 좀 알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지. 내가 좀 받을만 하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를 좀 봐. 이러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난 지금 분별하고 있는 중임. 이러면 끝인 건가요? 또는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다는 자체에 만족하면 되는 건가요? 난 분별을 했어. 난 다 알고 있어.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시냐 하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총명의 존재의 목적이 독립적인 게 아니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기폭제라는 겁니다. 판단과 분별의 세팅 목적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총명은 원어 헬라어로 아이스데시스인데 이건 지각, 식별, 판단입니다. 킹제임스 영어로는 judg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판단과 분별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남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하면 안 되는 판단과 또 하라고 말씀하신 판단의 차이, 그런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판단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갖고서 형제의 죄악까지도 용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분별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랑을 제껴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판단과 분별하는 것으로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분별로 통찰한 판단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상세히 풀어보면 우리가 서로 풍성히 사랑하는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됐겠죠. 이 장성한 자들이 소화하는 단단한 음식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빌립보서 10절에 나오는 풍성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그동안 연단을 받으며 정금같이 다져진 통찰력과 지혜로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성장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악 분별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인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분별을 토대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선악 분별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놓치는 것이며 영적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되 어느 경지까지 원하시느냐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서 사랑을 풍성히 하기 위해 가장 뛰어난 최고로 지극히 좋은 것이 무엇일까까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의 궁극점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풍성히 사랑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판단은 대치되는 개념,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판단이 필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온전한 것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부분적인 것은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온전한 것이 완성되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 완성되면 그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 고귀한 사랑, 이 진리의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이 오면 그동안 수단 삼았던 여러 요소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별도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분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서 그 다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악을 분별해서 나 먼저 악을 끊어내고 선을 행하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자 이 마인드가 아니라 그 다음 이웃, 다른 영혼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분별한 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며 또한 분별한 악을 가지고 죄짓는 형제가 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면서까지 살리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토록 살리고 싶은 영혼에게 죄에 빠져 죽지 말고 제발 돌이켜 살라고 의분을 내시며, 의분은 죄에 대한 진노, 거룩한 분노이죠. 이렇게 의분을 내시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터 위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붙잡고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형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어 회개하라고 책망해야 합니다. 이때 마음은 주님의 마음처럼 진리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근친상간하는 청년에 대해서 왜 교회 밖으로 내어 쫓지 않느냐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형제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책망해야 마땅하다고 꾸짖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는 진리의 사랑이 될 수 있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 분별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체가 악을 범하고 있다면 그 지체에게 회개할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죄는 죄다, 이걸 확실히 해줘야 그 영혼이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참고로 그 형제에게 책망을 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거든 내어 쫓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청결, 순결, 보존성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전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처리해야 할 악이죠. 이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모조리 쳐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악을 1%라도 남겨두면 분명 전염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성스러운 거룩한 교회는 죄를 조금도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 말미암는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형제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서 죄를 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2차적으로는 만일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죄성을 가진 다른 지체들, 형제들이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이건 괜찮은 거구나 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져서 다른 형제들까지 죄가 전염되어 같이 죄짓게 만드는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잃고 더러움에 물들어 썩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형제가 죄를 지을 때 꾸짖는데 그냥 한 번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나오는데요. 1차는 먼저 그 형제와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거든 2차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여라.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의와 진리에 대해 확증을 시켜주면서까지 죄를 돌이키라고 책망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거든 마지막이죠. 3차로 교회 모두 앞에 세워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짓는 형제를 공동체 앞에 모두 앞에 세워서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공표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에게 죄에 대한 수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한마디로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최선을 다해 책망했음에도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는 것인데요. 교회가 순결을 보존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더러운 상태이면 더 이상 빛이 아니고 썩는 걸 방지하는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사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어 쫓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 쫓긴 그 영혼도 확실히 내어 쫓김을 당해야 죄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결정되었구나 하고 죄와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처분에 대해 확실히 각인이 되어서 지금 당장은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그 죄를 버려야 교회 문을 내가 두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리로서 아닌 건 아니다, 죄다, 죄를 회개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죄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확실히 책망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나오는 태도는 첫 번째로 방치를 하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할 것입니다. 아니면 괜히 남일에 오지랖 부렸다가 내가 피곤해질까봐, 인간관계 껄끄러워질까봐 등등의 여러 이유로 방관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두 번째로 책망을 해주긴 하는데 너는 죄 있는 놈이야, 정죄하고 낙인 찍는 마음으로 하겠죠. 이건 딱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형제가 분명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았음에도 무관심했거나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 껄끄러워질까봐, 공격당할까봐, 피해볼까봐, 상처받을까봐 등 여러 이유로 입을 다물고 방관했던 적이 있는지, 그러면서 뒤에서만 수군대진 않았는지, 또는 죄에 대해 책망해주긴 했으나 사랑 없이 비난을 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부터 각자의 심령을 점검해보고 주님께 조명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책망해주는 것은 맞는데 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그 형제, 그 영혼까지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면 책망받은 형제가 진리를 듣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한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쁜 일인데, 정작 진리대로 꾸짖은 나는 사랑을 놓쳐서, 즉 미워하는 죄, 살인죄를 지어서 정작 본인은 막대기로 쓰임받다가 지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망한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악 분별이 맞고 진리인 게 팩트이고, 그래서 이를 듣고 회개하게 된 형제에게는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은 나는 정작 사랑 없는 죄로 지옥 가는 가장 불쌍하고 참담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악 분별력이 생기는 것까진 은혜로 받을 수 있으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있으나 여기에서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가 아니겠죠. 이웃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자기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혼은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짓는 죄까지 용납하진 않으십니다. 죄와 악은 경멸하고 진노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죄를 붙잡고 지옥에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그 죄악을 버리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꾸짖되 그 죄라는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은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진리의 사랑이고 우리도 이 마음 따라 해야 되는데 사람까지 미워하며 책망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낙인 찍는 악인일 뿐입니다. 그 받은 지혜, 분별력으로 영적 교만을 갖고 아직 분별치 못하는 사람을 향해 왜 이걸 못 깨닫지? 찌릿대는 마음으로 내 신앙만 잘 지키자라는 식의 태도 또는 분별한 진리를 타인에게 전해주기는 하지만 사랑 없이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 없이 그저 진리는 이건데 너는 잘못 가고 있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꼬집는 태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악 분별로 시작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에게 책망한다면 남을 비난한 죄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해서 맞는 말만 하며 악한 일에 분노하고 죄를 엄히 꾸짖는 진리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 거룩한 명분 속에 자기의 쓴뿌리를 섞어서 자기 감정도 같이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책망할 때에 이 사랑 없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안에서의 선악 분별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겠지만 무호성이죠. 근데 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게 되면 내 생각, 내 느낌으로 함부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오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에 근거한 내 기준, 내 경험, 내 잣대로 내 좋을 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뜻은 이게 무조건 선악 분별을 하지 말고 아무 생각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죄를 위한 정죄, 비난을 위한 비난, 남을 손가락질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를 꾸짖으시는 교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둠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만 보십니다. 마음이 우리의 영이죠. 외모, 간판, 껍데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 없이 다른 영혼에 대한 비난으로 끝나는 것,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는 마음밭, 정죄만 하고 너는 죄 있는 놈, 낙인 찍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밭일 때 예수님이 하지 마라 명하신 남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분별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판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채 죄짓는 형제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꾸짖는다면 혼내는 사람이나 혼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죄짓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악한 자아의 죄성에서 나오는 판단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선과 악의 분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먼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열쇠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내 기준, 내가 만든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제가 현재는 A라고 알고 있지만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 틀린 게 있다면 교정해 주세요.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히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내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리빌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점점 진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며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를 거스르는 악에 대한 분별과 통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악 분별력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분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따르기에 더욱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분별을 나누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님께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거저 받은 사랑이기에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give and take가 아닌 주기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받는 게 없어도 억울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그 사랑의 정석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사랑이 진짜 가능하긴 한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고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지? 말씀은 맞지만 어떻게 성경대로 사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이건 좀 현실성이 없는데 그냥 많이 사랑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봐라 라는 권고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꽤 오랫동안 이 거짓말에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원인은 바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자아는 오직 본인만 생각하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기는 마귀와 성격이 똑같아서 남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당연히 절대 불가능한 녀석이겠죠. 근데 이 자기라는 녀석과 손을 꼭 붙잡고선 이 녀석이 원하는 대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당연히 말씀이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아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80도 정반대편에 떨어진 곳에 자기라는 그 녀석과 손잡고 같이 붙어있는 한 말씀대로 사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온 이 사랑과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은 강조법이 아닙니다. 비유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 영혼을 당신의 반쪽으로 여기고 정말 당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한없이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받고 있는 너도 남에게 베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분의 거룩한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하늘 아버지, 내 신랑 되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그 사랑 그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흘려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선악 분별을 하고 계십니까?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십니까? 마지막 때가 열리셨습니까? 말세 지식이 있으십니까? 많은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방언과 예언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다 갖추고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의 실체까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짐승의 표 안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죠. 요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특히 마지막 때에 사수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지니 갈수록 사랑이 식기 때문에 여기에 이 어둠에 지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을 풍성히 하기 위한 분별에 힘써야겠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말세 상황을 보고 겪고 알게 되면 될수록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고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사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가슴판에 새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분별의 목적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때에 어둠에 지지 않고 반드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사랑을 사수하려면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랑 없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너무하게 느껴지신다면 주님께 엎드려 겸비한 마음으로 심정을 다 아뢰시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추구하고 싶은 자기를 놓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 추구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면 진리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약하다고 죄 가운데 널브러져 있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결단한 대로 능히 이기며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또 뒤돌면 안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나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나란 존재를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이 자기라는 존재, 나라고 인식하는 자신,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며 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만하고 더 이상 난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마귀 거짓말 그만 붙들고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조명해 주시는 대로 즉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죄의 내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버리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은 내 기준, 내 상황, 내 생각, 내 기분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지켜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이며 바로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힘써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점에 불과한 잠깐뿐인 인생,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마음을 지켜 영원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